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이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목진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거룩하신 주의 존전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서 주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부족한 종들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민의 삶 속에서 외롭고 힘든 저들의 위치에서 지나온 삶의 여정길을 되돌아볼 때마다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을 믿고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존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였사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을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자하여 주시어서 오늘날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 너무 지치고 어려운 경제적인 곤란이 왔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갖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본제단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교의 사역이 있사오니 이 거룩한 선교의 사역의 비전을 갖다 저희들이 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히 사랑하며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든 건강과 영성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아버지 비전을 이루어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새벽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길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저희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고 위로가 되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실 간절히 바라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밤새 평안하셨어요? 예, 우리 밤새 평안하셨다는 이 인사를 의례적으로 했었는데 진짜 밤새 평안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게 했던 많은 일들이 최근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땡스기빙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마 한 주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더욱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와서 맞이하는 세 번째 땡스기빙인데요. 미국 와서 이제 계속 지내다 보는데 뭐 세상의 소식은 더 나아진다, 좋다, 잘 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더 힘들다, 안 좋다, 어렵다. 그런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아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어떤 예상과 예측과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지 마시고요.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조건만 가지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감사를 재생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적들의 소식에는 단지 어떤 단편적인 의미의 그 이적만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적 속에는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또 신앙의 원칙이 무엇이고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또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이방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 여인의 바람과 같이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의 딸에게 그 붙들린 그 악한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면적인 의미만을 살핀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다는 그 이적만을 바라보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하여 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은 정결법에 의해서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집에 들어가고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 지방은 당시 이 흙길이 많았고 포장 같은 것도 없고요. 또 광야와 사막이니까 먼지가 많이 날렸기 때문에 밖에 나왔다 오면 이 손발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은 주로 이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길에 흙길을 다니다 보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외출 후에 돌아오면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고 집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집 앞에 이렇게 큰 항아리가 놓여 있었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왔던 그 항아리도 바로 이런 용도에 쓰였던 항아리였고요. 또 특별히 종은 이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이 항아리로부터 물을 떠다가 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주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공동 식사를 마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종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더 황송하게 주님이 하신 일을 굳고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원래 이 정결법은 위생에 대한 것입니다. 위생에 대한 이유 때문에 정해진 것이고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더러운 발로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돼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 와전이 되어서 마치 이 정결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진정 깨끗하게 된다는, 자신이 의롭게 된다는 그런 착각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정결법에 따라서 외출한 후에 또 떡을 먹기 전에 손을 닦지 않고 이 음식을 먹느냐, 그런 시비를 거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를 통해 자기들은 정결법을 지키기 때문에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부각시켜 나타내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하는 그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오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로움에 빠져서 자신들의 본성,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본질, 본성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 자신의 의로운 척으로 감추어서 스스로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게 보여지려고 하고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감추려 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논쟁을 마치신 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이방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사역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주님은 굳이 이 이방 마을로 나가셨을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하였다고 유대인들이 굳게 믿었던 이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풍성하게 자자하게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소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추측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세례 요한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천국의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며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고 모든 묶인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거고 자기들의 다 이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 중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런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 가나안 족속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감히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이 배경적인 처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출생 배경으로 미뤄볼 때 결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간구하기에는 자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라는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진정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자신은 자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 여인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 참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녀의 소망의 근거를 바로 주님께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문제로 주님을 찾게 되었지만 막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절대자 앞에서 절대적인 선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스스로 자신의 죄악되고 허물과 아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딸을 위해서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이렇게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자신의 딸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그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먼저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애절한 절규와 간청에 일체의 무관심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모습이 민망하게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귀찮게 여겨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계속 가기 원해서 주님께 이 여인을 돌려보내십시오, 곧 이 문제를 해결해서 보내시든지 꾸짖어 보내시든지 빨리 이 여인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긍휼함이나 어떤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이 상황의 민망함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너는 구원받을 은혜 입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냉담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이 말씀에도 이 여인은 굽히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냉정하게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분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 얻기를 강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강청함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과 인내와 확신과 겸손을 보시고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바람과 소망처럼 그 가정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더러운 귀신에 매여있던 딸이 그로부터 나음을 입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은혜를 이 가정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전혀 주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더구나 유대인과 오랜 원수되었던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애통함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마 자신의 본질적인 죄악과 허물까지도 발견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이 여인은 주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많은 논쟁을 벌였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신들은 이 의로움으로 은혜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주님이 벌이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착각 속에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은혜를 주님께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고 구원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그 은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신이 그 은혜 받을 수 없음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를 간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감히 은혜를 누릴 수 없지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과 허물된 모습을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의로울 수도 없고 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통함을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당연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고 임했던 은혜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철저히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누리기에 얼마나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어떤 감사와 감격이 없고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당연시 얻을 수 있는 은혜였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냉철히 돌아볼 때 우리의 심령의 밑바닥까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함과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은혜가 임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 감사의 계절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먼저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은혜는 바로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나 거기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며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그런 판단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그 여인의 소망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여인과 이 가정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수없이 주님과 논쟁을 벌이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를 때 단지 선생님이여 랍비여 그렇게 부를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경 교사,
그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소망과 그들의 아무런 소망의 근거도 주님 안에 두지 않았기에 그들은 주님과 늘 대면하면서도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은혜를 누리는 삶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그들의 소망의 근거를 주님 안에 둘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적인 영향으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너무나 다원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 부작용이 너무나 심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거기에 너무나 우리의 많은 소망의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엉뚱한 곳에 소망의 근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소망의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훈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시고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는 간청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그녀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냉철하게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굉장히 굴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의 부탁을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은 이미 다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이 여인은 진정한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임할 은혜였습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고 모든 매인 것들과 연약한 것들이 노임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자존심과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이 체면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빠질 수 없죠. 유대교, 이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 우리도 이 체면과 자존심 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시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고상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처럼 보여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밤에 집에 방문한 친구를 위하여 이웃의 벗에게 양식을 구하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자존심과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을 은혜가 더 귀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과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이 귀한 은혜를 구하고,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 누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귀한 사명, 우리 프로퍼티 윈도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있을 또 축구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세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또 미국에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고 우리 조국에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경외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정말 모든 고통과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11월은 우리 전도의 달인데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들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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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누리기에 자격도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권속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귀하고 복된 후사들, 하나님 천국의 후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땅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심으로 이리 얻은 것인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썩어져 변화되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온전히 두기 원하며 또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소망의 근거가 온전히 주 안에 세워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 안에 맡기고 아버지 정말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최고의 우선순위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근거하는 삶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주시는 그때까지 더욱더 쉬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오기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모두가 되어보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왕도를 타지 못하기도 아버지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루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이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우리를 품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몸을 이루 한 지체로 이루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네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까 고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포폴틴의 귀한 사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포폴틴의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어린 영혼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18호 9천의 귀한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므로 아버지 그들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아버지 이 땅의 주의 복음 이 땅끝까지 임하여 아버지 주님 오실 그 시간과 그때를 예비하는 아버지 우리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돌아오는 1월부터 아버지 남미 4개국 9개 부장에서 35만 명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초대하여 아버지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의인 99보다 아버지 정말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하여 더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그것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엄청나고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버지 염려되고 근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셔서 지난 시간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작은 소자가 드린 아버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아버지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넘치는 남는 은혜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번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소자의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고 아버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아버지 우리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아버지 뉴욕에 있는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를 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맨하탄 성전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